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고 벌써 오늘이 21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심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대답 소리가 작네요. 심차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심차게 살다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수요일 날 이후로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행히도 목소리가 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신기술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네. SNS, 또 AI, 또 스마트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비게이션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더라도 그냥 미국에 가서 어느 곳을 갈 때 바로 앞에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찍고 차를 운전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 가서라도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도 이제는 대로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소문이 나면 주소를 찍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되어 있으면 벌써 안정감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또한 티맵이라고 해서 실시간 정말 그 어느 도로가 가장 막히지 않은 길인지도 소개해 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졌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는 사실은 예전에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죠? 나침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길을 갈 때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하고 또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하나 꼼꼼히 살펴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자신만의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마치 과거의 것을 통해서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놓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잘 아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앞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인생길을 가는 방법은 바로 지혜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미국에 1800년 경우에 사실 서부로 해서요 너무나 금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서 마차와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서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거기서 원래 살고 있었죠? 원주민이 누구였죠? 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갔었을 때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막을 가다 보니까 달려가다 보면 뭘 만나게 되냐면요. 이러한 신기루를 만나게 됩니다.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그 밀도가 서로 다른 그 공기층에서 비리 굴절함으로써 멀리 있는 물체가
거짓으로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한 달, 두 달 동안 그 원하는 장소를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진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이 물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인디언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글로 가려고 할 때 인디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저거는 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목이 탄 나머지 인디언을 심부름시켜 돈을 주고 있었고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인디언이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인디언을 자기 안내자를 쏴 죽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신기루가 마치 나를 살릴 것 같고 나에게 갈증난 목을 축여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말 인디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을 잘 아는, 길을 알고 있는, 인디언도 힘들었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저 오아시스 같은, 저게 왠지 물이 있을 것 같은, 마을이 있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가다가 거기에 더 멀리 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시체로 버려진 모습을 1800년도에는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막이 있는데 이게 서부에 있는 거예요. 그 네바다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에 걸쳐 있는 사막입니다. 데스밸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은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도 사실은 이 데스밸리는 엄청 우리나라의 7분의 1 정도의 사이즈예요. 또 엄청난 사실 큰 사이즈죠. 근데 이곳에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기사가 나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야. 연료가.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다가 죽은 그 사건들이 아직도 기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스밸리 딱 치면은 지금도 거기에서 걸어가면 그 사막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죽음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기사에 뜨는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 데스밸리는 사막인데 지상보다 84m 정도 아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과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금을 캐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돌진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무엇인가 보았을 때 저것이 나한테 삶의 변화를 주고 힘을 줄 것 같아서 막 달려갑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론 그것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론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론 그것이 나의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소유했었을 때 그것이 결코 나의 영혼을, 갈증을 풀어주고 변하기보단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친 나머지 우리는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움으로 나가 동그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때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좋은 결정으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보다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팔랑이면서 움직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인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이끌려 2024년을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루와 같은 세상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결국은 사망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이끌리고 있는 뭔가 잡다한,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냥 단지 우리의 눈만 현혹시키는 것에 끌리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낙담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을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에 가게 됩니다.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딜 간다고요? 사막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하신 거죠? 왜 금식했냐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탄의 시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장소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냐면 물질과 명예와 권세 앞에 세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것을 굴복시키려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면 우리 삶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줄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줄 거냐면 물질적인 시험, 또한 명예에 대한, 또한 권세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말씀 성령에 이끌린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성령에 이끌렸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2024년 계획을 각자 나름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성령에 의해서 부각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비록 시험의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우리의 삶에 거친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 한 친구와 성역 공부는 하지 않지만 마음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빨리 거기에 이르러서 행복과 남이 누지 못한 그 제로섬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질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른 삶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바로 영원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이끄시는 삶, 그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제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집요하고 강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이끄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좀 보면서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여러분 8장 26절 30절에 보면은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까지도 성령이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 우리의 신앙의 길은 광야로 인도되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꼭 겪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광야라는 것은 필요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집트에서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은 통과 의례처럼 꼭 지나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선 그 광야의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이 빌립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편하게 지내며 말씀을 전했던 그 삶에서 바로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2024년 우리에게 광야의 길에 가라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굶주림도 있을 것이고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바로 주변에 수많은 강도 같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고 초조함을 주고 불편한 이 광야의 길로 성령은 바로 빌립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했고 그 길에서 너무나 놀랍게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고관 간다게를 만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편하고 싶거나 안정감을 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2024년에도 어쩌면 보다 편하고 안락하고 좀 여유 있고 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서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고관 간다게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 삶의 34년의 삶의 그 여정을 봤었을 때 정말 너무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갔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게 놓은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할 때 감탄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아까쯤에 본 것처럼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서 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탄사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쩌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갔었어. 누굴 만났죠? 이디오피아 고관 간다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고 싶지 않았고 좀 불편한 길이었지만 갔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변화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고관 간다기를 만나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광야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간다게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남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시작했었을 때 이걸 누가 전했을까 많은 연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 이디오피아 고관 간다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 그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있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광야로 내려갔던 기꺼이 순종하고 내려갔던 그 빌립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때로는 것이 광야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탄,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 딸이 진짜 잘 쓰는 말이다. 와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와우 아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구체적인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기서 뭐냐면요. 그 빨간 글씨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짝 다가선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차는 달려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건 뭐예요? 마차에 뛰어 올라타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관의 마차에 뛰어 오르며 어쩌면 몸이 다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에 있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마차에 바짝 달려가서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그 이디오피아 고관 그 간다게가 어떤 책을 보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이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려가라고 할 때. 달려가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편하지도 않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디렉션을 받고 뛰어들었었을 때 바로 그의 복음을 본 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는 변화되어서 내려서 마차에 내려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마지막 40절까지 읽게 보면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구체적인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무엇을 계획하기 이전에 잠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2024년은 좀 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익숙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평안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뒤숭숭하고 복잡하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형제자매, 이 골로새는 라우디아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터키 남부 지방에 있어요. 이고니아 지역 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온천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온천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 근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면서 돈을 내고 온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졌던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골로새에는 뭐가 많았냐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모였을까요? 잡다한 종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또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으로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졌던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교회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배하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호루라기를 불고, 바로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잠시 그런 수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잠시 그 호루라기를 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그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님의 평화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서, 뭔가 쫓겨서, 이 세상에서 나 왠지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왠지 뒤떨어질 것 같아, 그때 잠시 우리는 주님의 호루라기, 주님의 평화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죠. 저 또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상황에, 환경에 쫓겨서 결정해 갈 때 그것이 바른 것 같으면서 불안할 때가 있어.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 갈 때는 항상 그 결정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 그 후회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배우게 하시지만, 오늘 여러분 2024년 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상황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뭔가 불안한 수많은 생각이 왔을 때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때 주님의 평화라는 호루라기를 불고 잠시 멈춰서 주님의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택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하고도 좀 연결이 되냐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유가 수십 가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없다면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고 싶은데,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는 뭐와 더불어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화는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만이 우리는 소망을 끊고 자랑할 수 있고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의 결정은 늘 변수가 있을 것이고요, 불안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쫙 보다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참 소망과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한 상황에 의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순간에 이끌림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한 그 믿음의 결정에 입박한 결정과 선택을 했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이 세상의 이론으로서의 결정과 결단을 하게끔 우리를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나의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입박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묵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2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우린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은 죄와 온갖 더러움에 이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잖아. 한때는 내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한때는 내가 굉장히 겸손했는데, 한때는 내가 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뭔가를 결정하고 갔는데, 지금은 늘 뽀릿동한 표정, 늘 무겁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이 삶은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살고는 있는데 왜 살아가는지를 물어보면은 좀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상하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신다는 거죠. 내가 소홀히 하고 멀리하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성령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고 함께하고자 않는다면 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깝게 느끼십니까?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너무 당혹스럽네. 너무 아멘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를 하면, 여러분 늘 배우자는 옆에 같이 있고 함께 있어야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20년 30년이라고 해서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애했다가 더 가까워요. 왜?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내 삶에 들려고 했고 내 결정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린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늘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야. 나 오늘 피곤해. 나 오늘 기분 더러워. 나 오늘 짜증나. 나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성령님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에 들어온 감정과 느낌에 사탄 주는 그런 유혹에 이끌려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내 안에 계속 초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할 수도 소멸할 수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한 해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사모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진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의 길을 우린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어야 할 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죠. 세상에 유혹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거는 참으로 신기한 건 마치 정크 푸드 같아요. 배고파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해로워지는 거죠. 먹을 땐 입이 살짝 달고 맛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의지력이 무뎌지고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을 때 우린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마음을 열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세상 것에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운 길로 이끄시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몰락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고 쇠약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발전하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호를 중간에 와 있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게 뭐냐면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겠다는 결정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 오늘 이 시작 뭐가 되어 있냐면 워크숍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의탁하겠다는 그 결정이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수많은 신기루들이 우리의 생각을 현혹시키고 빼앗아가 우리가 원치 않은 삶에 도래하게 될 것이고 후회와 낙담과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대구 그리스도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